긴 말씀 구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어보다 보니 꽤 기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중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은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때 이 나중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떤 것들을 부탁할 때 아버지께서 전화해서 오연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나중에 본가 가면 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닥쳐온 이 일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문제는 그 나중에라고 미루고 난 다음에 제가 까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나니까 불효자 같네요. 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본가 가서 할게요. 나중에 이거를 제가 아들이 알아봐 드릴게요 하면서 나중에 전화 와서 오연아 이거 알아봤냐 하면 맞다. 지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모든 약속들이요,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로 인하여 점점 뒤로 미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돌아와서는 그 했던 약속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너무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이 학교와 학원 가운데 돌아가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이들이 다 개학을 했는데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학교 가기 싫다, 공부 싫다, 막 어떤 친구들은 엄마랑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은 다 어디 갔니?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계신가요?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했던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며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저번 달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7월 달에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줄로 믿고 그때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그 목마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야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졌고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 오랜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를 하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아직 야곱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딱 나타나는데요. 우리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야곱이 화해하고 난 후에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내가 있는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함께 이동하고 거주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떠나서 동맹과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너가 내 동생이니 함께 하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강한 족속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정되게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 에서의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자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요, 에서의 마음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에서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요. 따라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에서가 그럼 우리 병력 남겨둘게. 그럼 천천히 따라와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동생 된 줄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야곱이 뒤따라갔나요? 네,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야곱의 좀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화해는 했지만 가다가 또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나에게 분노로 토해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았듯이 우리 함께 살자고 하면서 우리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이 걱정과 근심들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젠 또다시 야곱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에서를 따라 세일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이동합니다. 저번 달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야곱의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 기억은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가깝게 느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계산과 타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가 중심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합리화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관계도 적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야곱이 이제는 세겜 땅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정착을 했을 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나의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자녀를 가져보지 않아 봤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때릴 수 있는 거 다 쥐어들고 뛰어갔을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요. 그런데요, 야곱은 일반적인 아버지와는 다른 반응을 봅니다. 우리 3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을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분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대응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잠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참은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회의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어떠한 말들을 했다는 그 회의에 끼어들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들만 나타날 뿐이죠. 야곱의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은 이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더 분노를 들끓게 하였고 그 분노는 끔찍한 살육 사건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재물들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피해 복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족속들은요 서로 동맹을 하며 서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켰다라는 것은 곧이어 자신들 또한 다른 족속들로 하여금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될 그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만 야곱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3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나요? 나입니다. 나.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가족의 상처들보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타인에게는 무감각하고 냉담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그랬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내 문제, 내 감정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울고 있던 어떤 상태든 지금 내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공무원이 엄청나게 힘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민원인이 공무원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요. 이 민원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시간이 망했어. 너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 내 때문에 나의 피해를 봤어. 라고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면 내 문제,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인간의 마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허용치를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타인에게 냉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 목사님을 80%를 사랑하게 되면 충일 목사님을 20%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충일 목사님이 서운해하시겠죠. 서운해하시나요? 무거운 것 같아서. 네, 사랑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타인에게 냉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편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야곱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일에 무감각했습니다. 편애하였습니다. 야곱의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겜의 아들이, 그 추장의 아들이 잘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족속들을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감정, 분노가 주교했기 때문에 그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그 신앙과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난 다음에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나의 선택이 나를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상처를 주고받나요?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도사님, 남자친구한테 서운해요, 여자친구한테 서운해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준 만큼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는 얘를 위해서 사랑하고요, 얘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데요, 그만큼 돌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내가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예배 자리 지켰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그럼 왜 그 보답을 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의 기도, 나의 노력, 나의 헌신들이 더욱 떠오르고 그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1절, 2절, 3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동안 너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드라빔도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복장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입고 있던 옷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우상들이나 물건들을 잔뜩 갖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요.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너 스스로의 불안함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쌓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이젠 땅속에 묻고 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불균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우리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모자람, 나의 목마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만족되었고 기쁘기 때문에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생물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 관계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회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매일 저와 함께도 그렇고요. 저번 주에 청년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요즘 계속 입에 청소년부 이해를 너무 달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요, 내가 여력이 없을 때 아이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애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스스로 보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전사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와라. 가라. 아니요. 근데 어떤 애가 막 힘듭니다. 아, 그래?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순위를 매기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뒤로 미루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질 때요, 가득 채워질 때요, 아이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버겁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내가 들어줄 수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또 아이들을 더 생각하고 품게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합계교회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오니 이젠 하나님의 생각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약속들을 잊었습니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와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수많은 생각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그 생각이 와서 캉 하면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해야지.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말씀 봐야지. 아유, 지금 이거 해야지. 근데 강조하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생각을 지나가게 두지 않고 잡으라고요.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나와야지. 여러분, 그것들을 놓지 않고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여러분, 각각에 나온 모든 마음들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예배를 소화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와 복일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더 쉬운 성경을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요,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말이죠. 분명히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 결단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과 은혜들이 회복되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정을 보면 항상 동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마음들이 항상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낙심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란 더욱더 어렵죠.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그것들을 되새기고 마음에 품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나 자신보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 여전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데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차 전도사일 때와 지금의 모습과 매우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살 빼고요. 몸매 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거든요. 1년차 전도사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아니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전사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직원을 해주셨거든요. 전사님, 그것들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덜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장로님은 찾아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전사님이 말을 엄청나게 잘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사님 개판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눈 적 있죠. 전사님 개판으로 설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1년 차의 모습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것들이 흐려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궁금증이 던집니다. 왜 베델이면 베델이지 왜 엘베델이라고 할까? 여러분, 베델과 엘베델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중심이 다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덧풀어주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로요?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요. 베델은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엘베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중심이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중심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가졌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넘어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을,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 또한 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만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복해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가족,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가정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상처받고 내가 몸 뉘일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편애를 받고 자라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와 아픔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전히 사람으로 인해 그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을 쏟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상처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편애를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고요. 함께 추억을 쌓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스라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 새로운 결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나아와 예배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을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항상 제 설교문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제 설교문에서 불안하다는 감정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 불안함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걱정들이 참 많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걱정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픔과 형편 아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내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앞세웠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외면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오니 세겜에서 머물렀던 야곱처럼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욕심이 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서 의지했던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먹게 해주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는 주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나의 감정대로 나의 계획대로 했을 때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주님,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아픔들이 다시 한번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현재 아픔과 슬픔들이, 아픔과 괴로움들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주님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중심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며 자기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베델의 재단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과 욕심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과 귀걸이들과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하나님과 앞선 생각들, 하나님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 땅에 묻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나의 뜻대로 행동했던, 주님,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했던 그 바랐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가서 다시 베델 자리로 올라가 주님, 다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길을 단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아우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요 결코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여전히 너는 나와 언약된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요. 너를 언제든지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네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저히 어려운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관계의 아픔들이 예배 가운데 치유되어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새롭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형편을 하시는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 확신합니다. 내 주님께 그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주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나아갑니다. 형편을 주님, 주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슬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흐려졌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흐려졌던 은혜의 추억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아픔에서, 내 사망의 우격sem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현재 어려운 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걸었고 내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을 보호해 주시는 나의 형편을 하시고 내 다툼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넘치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연약이 없어서 주님, 목마르고 메마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며 주님, 끊임없이 흘려보내도 그 흘려보내는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세워져가고 더욱더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이들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온전히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욕심, 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와 사람들로부터 주님, 그것들을 다 땅에 묻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주님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한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들이, 사랑들이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어주십니다. 주인 되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보좌를, 빈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보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때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예배의 자리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쁨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나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서 주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직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전장을 두고 우리 함께 주여 먹게 해주시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현장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주님 참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 예배자로 입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요 주님 그 안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서요 주님 그것들이 너무 반복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힘써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힘써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각 현장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의 고백들이 넘치기도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반복되어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